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지난날의 모든 메시지를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1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신 것을 본 후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던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주된 단어가 그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간청과 강청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강청을 간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간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9장 38절에 한번 사용됩니다. 헬라어 단어도 끝 의미가 다릅니다. 파라칼레오, 옆으로 불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간청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소개된 것은 강청입니다. 아나데이아. 그래서 이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사,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도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없다. 그건 뭡니까? 이건 아주 그냥 얼굴이 두껍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뒤 좌우 구분하지 않고 어거지로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 마치 이 강청하는 기도가 끈질긴 기도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또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에서 자주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응답받기를 원하면 저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시오. 그러면 응답 옵니다. 그건 강청이 아닙니다. 그건 어거지 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강청의 기도를 말씀하신 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어떤 관계에서 기도하느냐, 관계를 회복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향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친구 관계는 주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그 좋으신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 주지 않겠느냐? 분명한 것을 주시겠다. 그것이 오늘 이 강청이라고 하는 아나데이아, 이 단어의 근본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이 강조하는 것은 친구 관계로서는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강청하니까 준다. 그것이 마치 어거지로 때를 쓰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주질 않으니까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사줄 때까지 때를 쓰는, 그건 강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청이라고 하는 이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뜻이 고집스럽다, 건방지다, 뻔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강청의 기도를
왜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7절에 보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저가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어느 친구 집에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는 친구 집을 이제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구 사이에서는 아무리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 주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아나데이아 함을 인하여 그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 이것을 어떻게 주느냐? 왜 주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라고 하십니까? 파테르, 아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세 개의 동사, 구하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ask 그랬습니다. 찾으라, seek, 문을 두드리라, knock.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단어의 첫 글자를, 이니셜을 모으면 똑같이 ask가 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누가 지금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친구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기도자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친한 친구는 들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들어주신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과 그 예수님이 의도한 것에서 벗어난 것들이 우리를 너무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의 옷과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만 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우리는 백합화 그러면 부활주일에 강단을 장식하는 하얀 백합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합화는 그게 아닙니다. 그때 백자는 일백백이 흰 백이 아니라 일백백자를 씁니다. 100가지 다양한 꽃이다. 그것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논이란 단어입니다. 백합화는. 근데 우리는 늘 부활주일 그러면 백합화, 하얗고 순결하고 고귀한 것,
그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크리논의 의미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봄이 되면 들판에 수없이 피는 야생 꽃들을 말합니다. 그 많은 야생 꽃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지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해마다 수천 년 동안 반복하는, 그러니까 노란 꽃들 가운데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백합화, 이건 붉은색 꽃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들꽃에 붉은 꽃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키도 크질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굳이 이해한다 그러면 민들레처럼 바닥에 붙어 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합화 그러면 하얗고 고결하고 아주 고상한 것. 오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거지를 쓰고 때를 쓰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강청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 내려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계명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세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니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리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손에 들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려 박살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던 수천 명을 전부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이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까?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강청이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끝까지 지도자답게 살다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케 하옵소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려놓는, 그게 아나데이아 강청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어디 끈질긴 게 있고 어거지 떼쓰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회복하라. 어떻게?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분명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졌으면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경청 기도입니다. 경청,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 그 다음에 듣고 강청,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경청의 기도와 강청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우리 기도의 주된 목적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군 오면 되고 누군 오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강청의 의미를 바르게 소화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심을 먼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먼저 아들의 모습을 바르게 갖출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분부한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오니 먼저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그곳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의 세속의 삶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는 은혜의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